여러분요, 오늘도 뭐 부총재님, 또 뭐 설교하신 허도랑 목사님, 부총재님 다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부흥사는 성령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왜?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부흥사가 해야 될 거라고. 부흥사는 일반 목회자보다 훨씬 더 능력과 권능을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축사면 축사, 예언이면 예언. 어떤 일이든지. 병 고치는 신유면 신유. 여러분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나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9가지의 그 은사를 골고루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구하지도 않고 안 되는 것, 남을 따라다니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요, 부흥사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지금 뭔가 얼굴이 환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이 강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십시오. 강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되고 비방하고 올바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강단권을 내어주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식기 시작하면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성회 때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밥 먹는데도 다툼이 일어나죠. 어른이 먼저인데 왜 줄 서가지고 있냐. 여기서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5분 뒤에 먹은들 어떻겠습니까? 내가 좀 늦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유를 가져야 되고 능력을 대항하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내 것을 챙기려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분이 30분 기도하면 나는 40분 기도하겠다. 저분이 40분 기도하면 나는 1시간 기도하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지만이 부흥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가는 곳마다 변함없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분쟁이 일으키고 또 거기서 그만두고 또 다른 데 가서 어느 단체에 기웃거리다가 또 갔는데 거기서도 분쟁이, 이름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 여러분이 혹시 제3자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면 그분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것과 그분 거기 가면 안 되는데 혹시 내가 누군가의 제3자에게 들려졌을 때 이 홍철웅이라는 목사의 이름이 들려졌을 때 그분 어떠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그분 탁월한 성품이나 소질이 자질인데요. 그 분야에 능력 있게 실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자질입니다. 그래서 부흥사는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목회자 중에서 프로페셔널 분들이 부흥사고 그렇게 목회자의 꽃이고 또 능력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목회를 하시면서 또 부흥사로 하시기 때문에 목회보다는 부흥의 활동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도 부흥사로 나가보면 가서 보면 너무나 많은 병자들, 요즘 보면 정신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외국에도 갈 거 없어요. 아까 필리핀에 막 병자들 많이 있잖아요. 병자들 많이.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의술이 발달했지만 우리나라도 너무도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 막 정신분열, 뇌전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뭐 나이가 들어서 뼈마디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나이가 연식이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질환은 목회자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복음을 선포하고 프리칭, 그리고 가르치고 티칭,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링,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역이 60%가 정도가 힐링이었다. 고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혈루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 봉어리, 비봉어리 다 고쳤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제자들은 그렇지만 제자들은 너희들이 기도와 금식에는 너희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병자에게 기도했는데 병자가 낫지 않아서 돌아와서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기도한 번도 있겠죠. 이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늘 정신병자가 있었어요. 정신병자가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정신병자에게 축사를 했는데 정신병자가 나가지 않고 더 정신병자가 힘이 막 더 세져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내가 집회를 그만 다 하지 못했다가 하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야, 잘못 갔네. 그 기도는 잘못 갔네. 그 교회에 잘못 갔네. 이렇게 하고 그냥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돌아가서 깊이 반성하고 내 개인적인 일을 하는 개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알게 된 겁니다. 깊이 반성하고.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간다고 했는데 왜 안 떠나갑니까? 너의 교만함 때문에, 너의 기도의 부족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다시 무릎을 드립니다. 왜요? 그냥 그것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와서 집회를 3일 동안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불명예적인 닉네임을 안고 부흥사로 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울산리 같은 곳에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 여러분요 그러잖아요. 노래 개구리가 막 와글와글와글 해. 돌 하나 던지면 하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몇 명이 5명이 앉아있는데 집회할 때 3명이 병든 자고 2명이 정신병자라고 해봐요.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이 움집해 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역량에 따라서, 나의 기도의 역량에 따라서 작은 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줘요. 교만하지 않게 가는 곳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분명한 것은 능력을 배양하되 어떻게 능력을, 기도의 배양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만 배양한다면 여러분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요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아까 50도 여러 순서에 50을 하셨는데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다시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따라갔어요. 그러면 좋다. 50할 때 악한 것이 따라가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찬양할 때 악한 귀신이 따라가야죠. 근데 떠나간 걸 많이 봤습니까? 아니면 잘 못 봤습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이 정말로 복조 있는 기도가 돼서 그 찬양을 할 때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정말로 떠나가요.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찬양 사역자가 진정 축사를 할 수 있는 찬양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찬양과 오십과 많이 오래돼서 파티를 하는 것 같은데 마귀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면 찬양 사역자들이 더 기도해야 되고 오십 사역자들이 더 기도해야 된다.
제가 늘 그럽니다. 찬양 사역자들한테. 지난번에도 저 목전에 집회를 갔을 때 찬양을 아주 한 4분이서 열심히 막 보혈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집회 전에 보혈 찬양. 좋아요. 막 땀을 막 흘리면서 보혈 찬양을 부르고.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찬양 리더한테. 찬양을 너무 잘하시던데 기도는 얼마나 하셨나요? 그리고 내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콘티 짜고 준비하느라고 기도를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밤을 세우는 분도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밤을 세우신 분. 찬양을 하려고 콘티를 작성하려고 밤을 세우신 분. 기도를 5분도 안 하고 기도를 10분도 안 하고 밤새 설교 준비하고 밤새 찬양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찬양팀들이 있으면 항상 내 느낌에 그런 감동에 정말 이 찬양팀들은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다고 그러면 정말로 칭찬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셨네요. 찬양 준비하면서. 그러면 빙긋이 웃어. 그런데 기도 얼마나 했냐? 기도 안 한 분들은요 벌써 입이 삐죽삐죽. 탈로가나 금방 탈로가. 여러분요 찬양을 즐겁게 힘차게 부른다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의 능력은요 말에 우리 이게 행동하고 하는 것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적 능력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내적 능력이 나갈 때 그 찬양을 통해서요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그 악한 것이 떠나가요. 그리고 그 집회가요 정말로 능력 있는 집회가 되고 설교자가 설교를요 정말로 잘못 준비했다도 그 집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부흥사뿐만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부흥사도 마찬가지인데 부흥사를 하려면 여러분이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해야 돼요. BTS 자신 있잖아요. 조용필, 남진 이런 분들이 무대에서 자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만큼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사들 자신감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데려오니까 저거를 어떻게 다리가 바리바리 떨려요. 다리가 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떨려서. 여러분들은 강심장인 것 같은데 정말로 귀신 들린 자 2명만 여기다 지금 데려다 놓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초보일 때는 막 떨렸어요. 저기서 막 난리치고 설교를 하는데 막 뒤집어져가지고 난리치는데 아이고 저걸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좀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잡아주지 왜 잡아주지도 않고 저기 나한테 달려들면 어떡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수없이 많아서 별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가는 곳마다 정신질환들 그냥 조현병이라 하는 미친 사람들 갈 때마다 있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집회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준가 모르겠어요. 그건 뭐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 그래 나는 집회를 간다고 할 때 미리 광고를 합니다. 아픈 사람, 동네에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똑같은 사람이죠. 정신질환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놔요. 혹시 그렇게 여러분 광고하고 집회 가신 분 정신병자들 다 모아놓으라고. 저 빨간 넥타이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아니 노란 넥타이 제가 생명이 아닌데 은혜됐습니다. 병자들을 모아놓으라고. 특히 조현병이 있는
정신질환 있는 병자들을 모아놓으라고. 이번은 내가 내려간 지방에 내려가는데 그렇게 지금 광고를 해놨습니다. 어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몫이에요. 악한 것들은요 안 오려고 피합니다. 내 교회를 다니다가도요 집회한다고 하면 그날 안 와버립니다. 이게 영적 일이라는 겁니다. 영의 일은요 그들이 몸같이 알아들었다? 귀신같이 알아서 귀신이 떠나가야 될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모시고 오라는데 많이 모시고 오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는 세 분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절대로 읽지 않아요. 나를 똑바로 쳐다봐요. 성경을 이틀째 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우리 봉독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같이 통독합시다. 선포합시다. 아니요. 너 뭐 한번 보자. 둘째 날 성경 읽기 시작하더니 셋째 날 안수를 받습니다. 셋째 날 안수 받고 끝나는 날 자기가 교회에서 간증하고 무엇인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야. 무엇인가 가버렸대. 그 두 자매들이. 그래서 일본 그 동네 사람들 미친 자매라고 하는데 같은 자매가 아니라 따로따로 만났는데 둘이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한 명은 3명이 있는데 그 교회에 3명인데 한 명은 알아차리고 안 온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안 왔어요. 이 2명만 고침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 끝나는 주간에 담임 목사님한테 누가 간증을 먼저 한가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이 자매들 둘이 고침을 받았는데 누가 거기서 서로 간증을 먼저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정해달라고 해서 이 사람 먼저 해주세요. 먼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간증을 했다. 자매들이 한 30대 중반의 자매들이. 지금 자질에서 실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공, 설교, 기도, 찬양, 깊은 영성을 가지고 집회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사회든, 기도든, 설교든, 맡은 바 소임이 있지 않습니까? 오설이 같은 데서 정말로 이 폼에 맞게끔 사회를 본다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면 사도신경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떨리고 그러면. 정말로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이 하는데 사도신경도 생각이 안 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자신감이 아니라 항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놓고 사도신경을 펴놓고 안 본 것처럼 목회자가 사도신경을 보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신경을 못한 것보다 낫죠. 그래서 사회 하나도요, 여러분요, 수십 번 읽고 암송할 정도로 읽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말 하고 싶어도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말, 자기 멘트, 뭔가 하고 싶어. 큰 무대에 올라갔으니까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돼요. 기회가 와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이 잘 쓰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그 홍길동 씨 사회 잘 보시대요. 여러분요, 홍길동 씨 기도 잘하시대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오살리에 회자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설교, 예비야 부흥사에서 와서 설교했는데 다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요. 그러지만 누군가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분, 홍길동 씨, 그분 설교 잘하시대요.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예요? 능력 있는 설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원고 읽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부흥사는, 우리 대표장님 웃으시네. 부흥사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능력 있는 설교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해버리면 안 되죠. 아무 복음과도 관계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를 준비하고 머릿속에 암송하고 내 안에 녹아지게끔 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원고는 있어야죠. 원고도 없으면 안 되겠죠. 원고는 분명히 준비하되 여러분요, 원고를 읽는 설교를 교회에서는 가능하지만 부흥사가 자 디모데 후서 설교 잘 안 보여. 몇 번 안 읽고 왔어. 성경도 몇 번 읽고 오지나 본문도 몇 번 읽고, 본문 최소 50번 읽고 와야 되는데 본문도 안 읽고 와가지고 눈도 좀 막 새해가지고 잘 안 보여. 게임 끝이야, 게임 끝.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오사리 설교에 유튜브에 나가서 뭐 2,000명, 3,000명, 5,000명, 8,000명 조회수를 해도 한 사람도 부르지 않습니다.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도 초대하지 않아요. 성령이 뭐하라고 감동 줍니까? 더 연습해라, 더 훈련해라, 더 기도해라. 그런데 이 소리를 성령의 감동 감화를 안 듣기 때문에 더 훈련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부흥사로 발을 디뎌놔서 입문을 했다는 겁니다. 입문을 했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합시다. 네. 여러분이 부흥사 활동하는 것을 저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강의 같이 강의 들었던 여러분 모두를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를 지켜보십시오. 곳곳마다 어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3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봉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깊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겁니다.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회원 간에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 많이 배우고 또 막 큰 교단이 있잖아요. 뭐 있잖아, 합동칭인가? 난 몰라요. 그런 교단이 있는지 합동칭인가 통합칭인가 백서칭인가. 그리고 좀 작은 교단도 있잖아. 군소교단이래. 군소교단이래. 거기서 무슨 수상한 것이 나겠어. 자질을 키우고 태도를 바꾸고 실력을 배양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비방하고 깔아뭉개고 하는 그런 일로는요, 영성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쌓으려면요, 여러분 절대로 비방하면 안 돼요.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하루에 감사를 1000번씩 한다. 그래서 아이고 밥 먹을 시간도 없겠구나. 중요한 건 감사를 하루에 1000번씩 하는데 그분이 원장님, 기도원 원장님인데 혹시 남의 흠을 보거나 시기하지는 않습니까? 하지요. 감사 1000번은 한 번의 시기로 다 날아간다. 아멘. 감사 1000번은 한 번의 시기로 날아간다.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많이 꿇지만 기도하고 나와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이 기도는요, 그냥 물거품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쌓인다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가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경건할 때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했던 것들을 기도를 무너뜨린 겁니다.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악한 것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어둠이 떠나가지 않아요. 근데 기도가 쌓이면 빛이요, 해처럼 그런 강한 빛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가 안 쌓이면 다도 흐물흐물해.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귀도 같이 놀아. 같이 춤추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설교하는 데 앉아있고 설교를 해도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 해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가 떠나가야 됩니까? 안 떠나가야 됩니까? 떠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안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그놈이 강한 겁니까? 말씀이 약한 겁니까? 말씀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했는데도 마귀가 떠나가지 않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다는 것은 말씀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분도 권면할 때 성경을 가지고 이분은 설교할 때 이 성경 가지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은 마귀가 떠나가고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마귀가 안 떠나갑니까? 우리 목사님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 없어서 한 게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 예수가 내 뼛속 깊이 들어가요. 림프절까지 이 혈관이 뭐 30kg인가 50kg 갔는데 혈관을 다 합치면 그 혈관 속에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곳곳에 흘러야 돼요. 그분이 입술로 복음을 전파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요,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왜 마귀가 안 떠나? 너도 아직 예수로 복음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 받기 전에는 어딨어요?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게 성경 받기 전에 예수의 보혈이 그 속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원초적인 인간의 본성이 다시 나타나서 본능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반드시 조금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단체 나 못 된다. 갔더니 나는 너무 힘들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부흥사로 지금 어디서 대표장도 하고 어디서 다 했는데 거기 가서 좀 하려고 그랬더니 나를 무시했다. 이거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설교할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지겠어요? 병자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마귀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즐겁게 성회를 마쳤다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목 인사를 할 수 있지만요, 다음에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부흥사는요 반드시 해피콜을 받아야 돼요. 아멘. 다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한번 갔다 오면 반드시 다시 불러야 돼요. 강수정 선교사님 찬양하고 나면 꼭 부르잖아요. 또 오늘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왔잖아요. 신기루 인생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장욱환 목사님이 지금 거품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이 또 이제 언젠가는 또 선교사님 와서 우리 찬양이 되겠습니다. 아멘. 꼴이 반드시 와야 돼요. 꼴이 반드시 와야 돼요. 아멘. 가기 싫은가 봐, 이분들은. 불러도 가기 싫은가 봐. 예? 부흥회를 초청하는데도 가기가 싫어서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자질을 개양하고 실력을 찾읍시다. 아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은 그냥 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설교도 탄탄하게 준비하세요. 간증하지 마시고. 여러분요, 오사리 같은 데서, 하늘산 같은 데서, 남경산 기동 같은 데서 어렵게 한 번 딱 세워졌어요. 그런데 자기 간증을 하고 말아. 간증도 할 수 있어요. 간증도 할 수 있는데 설교 중에 설교하고 맞는 간증을 강사가 넣어서 간증을 하면 괜찮은데 전체가 간증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와서 간증 듣고 온 게 아니에요. 간증 듣고 유튜브로 간증을 듣죠. 생생한 현장에 와서 간증을 듣겠어요. 간증도 듣겠지만 왜요? 설교가 준비 안 되니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중에 간증을 넣어서 간증을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회중의 반응을 보고 병자들이나 악한 것이 떠나는 것들을 영적으로 감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고 내가 더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 준비하게 돼요. 큰 무대라고 막 하자는 뭐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서서 철저하게 준비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6월달에 성회가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설교 한 편을 넣고요.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게 야복강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을 견디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처럼 그런 아픔 속에 녹아나는 그 설교가요. 진정한 설교가 사람이 몇 명이 모여있던 관계없이요. 그 설교가 선포될 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설교를 한 번 하고 나면 여러분요. 자신감이 엄청나게 없거든요. 빌드업 됩니다. 자신감이. 그래서 설교를 더 준비를 하고 대충 전에 했던 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한테 밥 어제 먹었던 거 어제 다른 단체에서 지금 여기 행사하고 남은 거를 오늘 우리한테 줬어 지금. 예를 들면 그런 얼굴이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야. 그런데 육의 양식도요. 오늘 지은 밥과 오늘 음식을 해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기뻐 정말 맛있게 먹는데 이틀 전에 3일 전에 음식 했던 거를 주면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성회를 이렇게 준비했냐 이 행사를 이렇게 준비했느냐 하고 무구절절히 말 한마디씩 할 겁니다.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옛날 했던 거 급하게 바쁘니까 그거 들고 가서 해도 돼요.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한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 있어요. 손바닥으로 뭘 가린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를 깜빡 잊어버렸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야. 나를 뵀던 분들도 몇 분 안 돼요 지금. 다 새로운 분들에서 내가 늘 똑같은 걸 해도 돼. 다 내년에 똑같은 거 이분들이 안 온다면 내년에 똑같은 거 해도 돼. 근데 이분이 계신다니까. 이분 때문에 안 돼. 우리는 이분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분을 배제해놓고 사람들만 생각하고 바쁘다고. 아니요.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매서 쓸 수 없어요. 아무리 안 보여도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바늘길을 끼야 될 게 아마 멀리서 눈이 멀어질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바빠도 해야 될 것을 해야 되잖아. 영적인 것은 분명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예배가 끝나면 결과가 나와요. 거기에 은혜가 있었다. 치료가 있었다. 마귀가 떠나갔다. 귀신들 지나가 떠나갔다. 뭔가 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쳐서 더 복종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덜 죽은 거예요. 덜 죽었기 때문에 내 사람의 소리가 나간 거라니까요. 완전히 죽어져야지만 사람 소리가 안 나가는데 내가 덜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나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육의 일은요, 우리가 인사치레 할 수 있잖아요. 설교 잘 들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인사치레예요. 여기에 이런 동호회에서는 안 돼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무릎을 꿇는다. 그럼 오늘 성공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다시 성경을 편다.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피곤하다. 오늘 몇 시간이냐? 아유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축사 5분 하려고 하루 종일 그냥. 여러분 이 짜증 속에 무슨 영성이 있겠어요? 저희 대표장님이 오늘 1시부터 2시 반이라 하는데 제가 오산에 비행기를 하나 댔더라도 제가 시간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안 간다니. 여러분요, 불평. 멀리서 보셨어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 멀리서 남자들 다 멀리서 오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는다면,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강의를 듣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익산 열린문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집회입니까? 그 연합성회 때 보면은요, 이제는 정말로 사방생도가 돼요. 대표장님 오셨습니까? 총리님 오셨습니까? 남자가 커피를 타다 주는 것도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타다 드리겠습니다. 겸손은 머리를 많이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이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과 그 능력을 바로 알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설교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분이 겸손이에요. 세상에서는 고기를 그냥 90도로 조법처럼 조법들처럼 90도로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고기를 많이 못 숙이는데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폴더처럼 기역자로 인사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요, 예수를 알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집회 때마다 섬긴다면 느헤미야 부흥사는요 정말로 탄탄대로를 갈 것입니다.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흥사회가 될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대표장님이 20년대 코로나 기간이잖아.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그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에서도 집회를 멈추지 않고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회원들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하나 헤쳐나가면 또 하나가 나오고 하나 헤쳐나가면 하나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보니까 한 50여 명이 오셨는데 다 느헤미야 부흥사회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찌됐든 스텝이든 그냥 구경 나왔든 따로 나왔든 할 것 없이 오면 묻혀져요. 연탄 공장에 가면은요, 연탄재가 묻혀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누구에 왔다 가면 누구의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정회원이든 묻혀졌어요. 그래서 활동하다 보면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목회 현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의 교회에서만 하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또 지방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쓰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일을 해도 우리 교회를 누가 돌보셔요? 하나님이 돌보셔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영성이고 봉사의 영성입니다.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교회를 누가 돌보요? 그럼 나는 맨날 부흥회 가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원수 마귀가 와서 해방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니까 마음껏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영성 있는 부흥사들이 하나님과 시간표를 같이 써야 돼. 시간을 같이 할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기 개발이나 훈련에 성장의 밑거림인데요. 자기 개발, 책도 읽으시고, 성경은 당연히 교재니까 성경은 많이 읽고 통독하십시오. 그러나 또 좋은 서적들이, 자기 개발에 좋은 서적들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어디 가서나 여러분이 뒤지지 않는, 삶의 환경이나 어떤 모양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부흥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깊은 영성에는 비움과 체험이 있습니다. 비움과 체험. 우리는 집안에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요, 당장 냄새 난다고 그걸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비우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들이 영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해도요, 영역이 쌓이지 않는다면 그분은요,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워내야 돼요.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주의 보혈을 통해서 씻고 회개로 내 이 마음의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비워내.
지성소가 되게끔 비워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영성이 형성이 되고 영역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비워지지 않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머리만 아파요.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컴퓨터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여기 가득 채워져 있는데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 10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여러분 시간만 된다면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한 10분만 기도 훈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할 때. 왜 내가 더 급한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기도 훈련. 금방 기도 훈련요. 30분이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수준을 여기서 다 나타낼 수 있고 10분이면요. 50%는 볼 수 있습니다. 10분만 기도해보면. 혹시 들킬까봐 우려스러운 분은 조용히 저 뒤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는 들켜도 괜찮다는 한 분은 여기서 일단 기도하세요. 10분만 기도해보면.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의 영정이 쌓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돌아가세요.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전화 안 받아요. 이제 대표장이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왜? 기도한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 전화 몇 통화. 여성들이 많죠. 특별히 여성 목회자들이 하루에 전화를요, 10통화에서 한 20통화 정도 하루에 있어요. 자, 전화해가지고 성경 얘기를 하실 분이 있어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성경. 없어. 우리 둘이는 합니다. 여기 둘이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귀신이 안 따라가는가를 여러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면 귀신이 따라간다니까요. 네. 여러분요, 전화 자제하세요. 전화. 남자들은요, 남성들은 전화해도 용건만 간단해요. 내 번호가 끊어. 여성들은요, 장소, 오산, 수원, 여기 수양반인데, 거기 경치가 좋고, 꽃이 만발하고, 주변에 식당도 있고, 공기도 좋고, 이거를 그냥 소설을 쓰잖아요. 그럴 때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여러분, 이거 잘 그래요. 이것이 나에게 전화를 통해서 입력될 때, 내 안의 창고에 그 말이 쌓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던 내 안의 영역이 대신에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공기를 넣으려면 여기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 공기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비우면 돼요. 공기를 여러분 이렇게 갖다가 넣어요? 넣지 않잖아요. 물이 있어요. 물을 비우면 자 있습니다. 물을 비웠잖아요. 요 속에 내가 공기를 넣지 않아도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공기를 빼려고 내가 이걸 100번 불어봐야 공기가 빠지는지. 이 원리만 알면 여러분요, 절대로 기도를 놓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불어도 공기가 빠지지 않아요. 놓으면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물을 부으면 공기가 싹 빠져나가요. 전화통화 10분이면 여러분 우리 11조를 좋아하는 목회자들 10분에 자 10분 기도하면 여러분 1분 동안 기도했던 게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1시간 동안 기도하면 10분 동안 기도한 것이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성들은 대부분 30분, 1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너무 힘들어. 전화는 너무 쉬워. 3시간도 전화를 가능해. 3시간도. 귀에서 피나. 다리 막 돌아. 귀에가 피가 나. 그래도 전화를 끊지 않고 3시간 후에는 중요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고. 그럼 지금까지 뭐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내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령인가? 온갖 그 얘기했던
1시간 동안 30분 동안 얘기했던 게 내 심령 안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요 지금요 서울에 있어도 오산에 와 있어요. 지금 오산에 와 있다니까. 오산을 다 지금 오산 여기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떤 영적인 원리들이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집회를 앞두고 설교를 앞두고 전화 어쩔 수 없어서 관계나 행사 때문에 전화를 못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요 정말로요 전화를 주의하십시오. 대화하는 걸 주의하십시오. 대화하는 걸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의 영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영으로 들어요. 그게 쌓여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설교하려고 할 때 설교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나가지 않고 찬양하려고 할 때 찬양이 제대로 안 나갑니다. 은혜스러웠다 찬양 은혜스러웠다 이것에 녹아나지 마십시오. 기도 은혜롭게 했습니다. 녹아나지 마십시오. 설교 참 잘 들었습니다. 멋진 설교였습니다. 이런 뒤를 씻는 이런 소리에 우쭐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영역이 쌓이지 않고 영역이 훼손된 것에 내가 깊이 반성하고 또 와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집회 때는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돼야 되겠다. 더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서 제가 보지 않지만 여기 여러분이 돌아가서 지금 90%는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90%. 10%는 11조는 아이고 내가 부사 경력이 40년이야. 공중전, 해상전, 육전 내가 다 겪었어. 여러분에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주 심플합니다. 거룩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다. 아멘. 마음의 자에게 아멘. 저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믿어져요. 성경은 지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이론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론을 파하고 율법을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론을 파하고 상식을 뛰어넘고 이해를 뛰어넘고. 목사님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목사님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다 맞아요?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포도주가 됐다는데 그거 좀 물 좀 떠봐요. 포도주가 되는가? 저 목사님이 말할 때 좀 포도주가 되는가 하면 포도주 좀 마셔보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고 믿는 자에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물은 포도주로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속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요, 목사님 그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믿을 수 없는 일. 옛날에 그럴 수 있었어도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 상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분, 이론을 준비하고 계신 분, 그걸 다 버려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던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것을 하나를 갖기 위해서 나머지 이론적인 것, 상식적인 것, 이해되는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거기를 뛰어넘어야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안 보이는 것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연합상에 앞으로 진행할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볼 수 있고 필리핀 생활을 지금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고 또 정말로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웃음의 소리로 그랬지만 여러분 웃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안진병이 데려왔죠. 안진병이. 목사님 안진병이 데려왔는데 왜 안진병이 안 데려왔어요? 주변에 안진병이 없다고 했죠. 주변에 안진병이 없어서 못 데려왔다고. 여러분요, 정말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부흥사가 나가서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원수 막기가 쩔쩔 멀지 않겠어요? 벌벌 떨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봉사 목사님이 오신다 하면은 그냥 천길 밖으로 도망가버려. 7길로 도망가버려. 범비백산이 됐어. 여기 있다 큰일 나겠다. 내 집까지 다 빼앗기게 다 도망가는. 그런데 그냥 병자가 올까봐 그냥 고민이 돼가지고 그냥 병자가 오면 어떡하나. 이거 기도해도 또 안 나면 또 망신인데. 그만큼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말씀으로 선포해서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어요. 물을 뭐 주물로 해가지고 뭔가 뭐 공작 기계로 해가지고 만들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나가는 겁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선포한 말을요 얼마나 주의해야 됩니까? 아까 어떤 목사님 축복과 저주권. 그런데 막 저주를 막 퍼부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을 해도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요 목회자들이 말을 함부로 해버려요. 그 속에 저주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막 쓰레기같이 막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공급되는 겁니다. 그걸 막고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프고 막 몸이 아프고 통화했더니 막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막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원리도 모르기 때문에 왜 아프지? 어디까지 밥 잘 먹고 왔는데. 뒷담화,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을 참고할 때요 우리의 영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요 능력은 어디서 누군가가 능력을 쌓다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양해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요 말씀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런 깨끗한 시간을 보낸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여러분이 강단에 설교를 하거나 누구를 상담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변화되고 침체됐던 사람이 살아나요. 우울증과 힘들었던 사람이요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도 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살아나버려요. 막 밝게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나도 죽도록 지쳐있는데 나한테 와서 상담하겠다고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돌려보내야 돼요. 내가 사람이 온다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그런데 그때 상담을 하고 나면요 나는 더 그와 같이 똑같이 쓰러집니다.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누구애가 돼야 됩니다. 명예나 물욕이나 이성 문제 성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 너무도 잘한다. 우리 여러분이 나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을 잘 몰라요. 얼굴만 알지 내면까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까지도 다 아신다. 그래서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요. 이게 내적 능력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하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내면이 강한 그런 봉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소속 기관이나 단체나 다 단체마다 그 룰이 있어요. 룰. 이 느부에라는 느헤미야의 단체는 느헤미야 단체의 룰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대표회장 중심으로. 대표 총재도 있고 고문도 있지만 대표회장님이 눈물 뿌려서 세운 이 단체가 누구입니다. 그래서 총재를 모셔와서 취임하고 그분들이 돕고 권면하고 지도를 해주겠지만 체제는 대표회장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표회장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는
느헤미야 부흥사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총재님이나 지도위원, 부총재 그런 분들은요 어찌됐든 후원도 하시고 찬조도 하시고 법변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들, 어른으로서 그런 역할들하고 실질적인 이 누구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대표회장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대표회장님의 질서대로 여러분들이 잘 움직여준다면 느헤미야 부흥사회는 올해 한 해도 준비된 그 일정들 아까 순서제 보니까 할 거 많이 있더라고요. 남은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정들을 다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의 부품처럼 느헤미야의 부품이 돼가지고 섬기는데 일조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섬기려고. 그런 섬김과 겸손의 자세가 영역을 키운다는 거.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어디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더 겸손해지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겸손해지고 영역은 돌아오면 영역이 더 쌓이고 부르는 곳은 더 많아지고 그런데 여기 가서 그냥 조금 내가 뭔가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꼬이고 여기 가니까 또 꼬이고 여기 가니까 꼬이고 이런 삶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대표장님이 발표했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따르고 신뢰해야지만이 누구에가 흔들리지 않고 농론할 수 있습니다. 예측과 규율을 준수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되는 언행들 또 친하다고 해서 반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막 형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언니라고 할 수도 있고 언니라고 하잖아요. 같이 이제 친하면 언니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냥 몰라 집에서 둘이 있을 때는 언니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공식적인 장소에 와서 형님이나 뭐 아우냐 언니 동생 이런 거는 호칭부터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또 선교사라고 또 전도서 강수사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면 그 존칭을 존중해 주시고 나이가 아무리 먹었다고 해도 또 나이가 드신 분이 아까 전도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니까 아이 강령의 전도사 이리 와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전도사와 급이 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명의 단계를 밟고 있는 분인데 연세가 있고 그렇다면 전도사님 존중해 줘야죠. 이렇게 할 때 내가 높임을 받습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해 줄 때 내가 높임을 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상대를 존중해 주면 전 보면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고 오랫동안 봤다 할지라도요 나이가 한참 어려도 저는 반말이나 비슷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3번만 보면은요 어이 홍모사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 막 반말도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영부영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 막 넘어가려고 홍모사 뭐 간다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언행 심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행 일치가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런 언행 일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나가게 있습니까?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하니까 마귀야 오는 거죠. 그게 스기야 일곱 아들과 같은 거예요. 돈 주고 은사를 사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혼쭐을 하잖아요. 마귀한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언행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깍듯하게 예를 갖추십시오. 제가 혹시 존칭이 금존칭이 아니면 저한테도 얘기하세요. 여러분한테 금존칭을 쓰지 않으면 얘기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그 금존칭이 아닌데 하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얘기해 주세요. 저도요. 존칭 여러분이 예우를 해주고 서로
존경해줄 때 얘가 올라간다. 위계 질서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계 질서는 대표 고문부터 총재 이렇게 지도위원, 대표장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장이 눈물 뿌려서 세운 너비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감동이 받았어요. 우리는 당회가 없어요. 그런데 당회에 있는 당회, 너희들 당해봐야 알아. 당회에 있는 교회에서 맨날 당회하면 반대, 목사님 선교한 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오늘도 반대, 역시 오늘도 당회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선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면. 그래서 목사님이 마이크를 딱 잡아라. 제가 여기서 목회를 너무 많이 했는가 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당회원들이 목회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그냥 선교 가십시오. 우리 당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고 땅땅땅 두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제일 오래됐을까요? 대표장이 제일 오래됐어요. 그런데 대표장을 무시하고 당회원들처럼 대표장 하는 일을 늘 방해하고 당회원들처럼 못하게 하고 많다고 그러고 적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부정적인 것들은 어디서 그렇게 잘 가져온지 모르겠어요. 언어들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내서 한번 집회하려면 골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대표장님이 집회 한번 하려면 막 머리가 쏙 빠져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여기 당회장처럼요. 대표장, 당회장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박수로 회의를 끝내는 것처럼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고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고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고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고민하고 그런 걸 나중에 다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뭘 막 거들먹거리면서 대표장이 여자가 뭐 대표장이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러면 되겠어요. 그분은 어디 가서도 리더를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리더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 두세 명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한 감정들이 영역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요 10분 동안 딱 스타트해서 기도 10분 동안 제가 기도 인도법 강의를 많이 합니다. 기도 인도법 강의를 많이 하는데 기도 10분만 딱 인도해보면 벌써 영역의 수치가 1부터 100까지 쫙 나올 수 있어요. 10분 동안 기도하는데요. 시계 한 5번만, 시계 5번.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요, 2분 지나면요, 할 게 없어, 다 해요. 2분밖에 안 지나. 그래서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하겠어? 1시간 쉬지 않고, 3시간 돌파 기도도 있다면, 어디서 막, 사살리인가 육살리에서, 그 3시간 돌파 기도도 있다는데, 3시간 돌파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저는 3시간 돌파 기도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 돌파 기도를 찬양하고 찬양 30분 하고 기도 10분 하고 또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3시간 돌파 기도가 아니라 저는 3시간 돌파 기도를 3시간 그냥 스트레이트로 시작부터 3시부터 하면 6시까지 그러니까 물 버리고 오세요. 자리 제대로 잡으세요. 물 버리고 오셔야 돼요. 오줌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요,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몰입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동네 건달처럼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말씀만 들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안 따라가요. 마귀가 안 따라가는 걸 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자가 안 따라간다니까요. 귀신이 안 따라가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요, 귀신이 떠나가요.
기도하고 나면 귀신이 따라가요. 네. 10분만 통성으로 기도해요. 10분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10분 기도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사건들이 여러분의 목회 선상에 부흥의 선상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오산 이 임명식 취임식이 오산 수양관의 취임식이 될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 기도 한번에 마음이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이 준비하는데 딱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10분만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데요. 묵상 기도는 여기는 안 통합니다. 묵상 기도는 나중에 여러분이요, 통성 기도를 완성의 단계까지 갔을 때, 통성 기도가 완성의 단계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침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주 고급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 고급 기도를 그 단계에 못 가서 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10분만 할 건데요. 부르짖는 기도가요, 넘쳐나야지만이 묵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